히브리스는 초대교회 박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정치적 위협과 사회적 위협, 게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조차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담긴 메시지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잘 견뎌야 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려워할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디라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앞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전례가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전체를 밟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합니다. 안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차 올 안식의 약속을 믿고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오늘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안일한 삶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안식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일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안식을 놓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놀라운 안식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1절과 2절을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창조주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이들은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차 올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수고하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이가 받을 보상은 없고 수고하지 않은 이가 누릴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애쓰고 힘쓰므로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거의 전멸했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은 처음 애굽을 출발할 때 그들에게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약속을 불신하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고 붙잡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가난에 들어갈 것이라 약속하셨을 때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영적인 가난에 이르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은 결코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 착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탐욕과 개인의 유의를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무조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라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이르기 위해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은 결코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복된 소식을 들어도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들은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며 그 땅을 소유하게 하고 그들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 그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최초로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약속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혹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도 핍박도 아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놓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복된 소식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복된 소식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